요단에서 그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겉옷을 받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며 요단을 치고 갈로로 다시 여리고로 나아가는 그 현장 뭐냐?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 능력을 수여받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수여받는 현장이 그 현장 하나만 가지고 되느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받는 그것을 보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사람들은 자기 필수 과정을 따르지 않고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벌써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과정에서 길갈에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 베델과 여리고와 그리고 그 여리고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요단에서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이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대표회장 되겠대. 예. 공부를 제대로 신학교 과정 4년 과정도 제대로 하고 대학원 과정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흥회나 이렇게 선배들이 가서 부흥회를 하는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뭐냐?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뭘 보고 배우느냐고. 뭘 보고 배워요.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75세 정도 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부흥사 같지는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사가 떡대가 이렇고 막 주야 몇 시간이다 이런 사람이 부흥사 같지만 그래서 저런 분이 무슨 부흥사야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40몇 년을 목회를 하면서 부흥사로서도 40년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선배 목사님 가방을 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대. 예. 우리가 밤길에 주행하다 보면 앞에 차가 가면은 나가 편하게 가잖아. 근데 내가 앞장서서 가려면 내가 그 컴컴한 어두운 길을 다 그냥 조심해서 가는 것처럼 선배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오살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양평기대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물론 뭐 오살리가 최고고 양평이 최고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흥사로서 이렇게 서게 된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뭐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흥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부흥사로서의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다면 우리는 부흥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윤현중 목사님이 본인이 부흥사 기질이 있다고 해서 부흥사로 왔나요? 어렸을 때 당신이 체험한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때다 성령운동 부흥사에서 부흥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흥사로서는 두 번째는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 4단계에 거쳐서 따랐을 때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가 겉옷을 이렇게 치면서 요단을 건넌 다음에야 그 3가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단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네가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취하여 갈 시간인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 큰 건물을 달라고 그럴까? 응?
아니면은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달라고 그럴까?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물론 영적인 것은 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영적인 것은 아니다. 엘리사는 구할 때 무엇을 구했냐?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그 왕의 권력에 물리지 않냐고, 영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많은 총리들 가운데에 최고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건 뭐냐?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못하면서 누구를 우리가 꾸짖고 우리가 나무랄 수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괜히 가갖고 남한테 가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 본인이 세속적인 생각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경건하게 살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는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자가 부흥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과연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살기를 추구하고 기도로 살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워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 무슨 뭐 지위나 뭐 이런 거야. 우리 나이에 솔직히 저를 총재라고 얘기했지만 총재는 어떻고 일반 회원이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우리 부흥사의 사명은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 할렐루야. 네. 쓰러져 있는 교회 세워주는 것. 아멘. 주저앉은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세 번째는 부흥사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없으면서 무슨 부흥사가 돼?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처럼 불방망이처럼 네 심령을 두드려서 회개시키고 다짐시키고 일으켜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어. 말세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꽹과리를 쳐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게 왜냐하면 봉사들이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 참아서 내 말씀이 그냥 머리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 신비에 새겨져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 머리가 돌인데 돌에 말씀이 새겨졌대. 근데 그 후에 얘기하시는 게 돌에 새긴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 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외우구나 부럽더라고.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냥 말씀이 그냥 절절절절절절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말씀을 그렇게 잘해요. 줄줄 나가. 그래서 끝나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잘해요. 너무 부럽다. 나는 설교 끝나면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
하나는 잊어버린 연사가 있어가지고 설교 끝나면 그 설교 끝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다시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말씀의 훈련이 잘 돼 있어. 매일 외운대, 매일 외운대. 예. 최성규 목사님 매형인가 무슨 그분 되는 분이 87세인가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는 매주 만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그분은 87세인데도 말씀을 절절절절 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본인도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외우는데 끝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갈 때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갈 때에 아멘. 예, 그 교회 문제, 그 교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네. 주저앉은 사람이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겉옷이 떨어졌을 때에 감각이 없는 사람,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 그 겉옷 죽지를 못해요. 예. 그냥 버려버려 그 능력을.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수없이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서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소유하고 요단을 치고 물을 치고 여리고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 왜냐면 사역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부흥회가 없다고 나가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요단을 치며 나가서 여리고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 물가름의 능력을 보일 때에 그 50명의 신도들이 나와가서 90도 절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흥사에서도 부흥사에서도 멀찍이 부흥사가 있고 가까이 부흥사가 있어. 멀찍이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봉사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러한 봉사로서 그 엘리사 같은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 단체에 봉사를 하면은 부흥회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 어떻지 간에 우리 성령운동 봉사에 가까이 있는 봉사가 되어서 성실한 식물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해야 되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일에서도 성실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일에 봉사 일에 우리의 성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운동 봉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요단을 엘리사가 갈랐을 때에 그 생도들이 90도 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행사했을 때에 그 50명의 생도들이 90도 전한 것처럼 말씀의 권위 앞에 세상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운동 봉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철연장